할렐루야!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모쪼록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굳게 서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할 자격이 없는 종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줍시고, 다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앙망하라, 영광의 그날을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참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날은 구원받은 우리의 낮은 몸이 신비롭고도 영원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주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날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환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그렇게 묘사하였고, 그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에서는 이 영광의 날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하여 영원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의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에 대해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본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으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주님에 의한 보다 분명하고도 영적인 대추수의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 사건 이후에 땅의 성 밖에서 있을 천사에 의한 큰 살육의 심판에 던질 자들에 대한 묘사가 그 뒤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어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한편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 몇 가지 서로 다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히브리서에 기록된 부활은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어느 한 시점에 살다가 죽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의 부활과 또한 순교를 당한 후에 주님 재림시에 일어날 첫 번째 부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서와 같이 힘보자 심판이 있게 될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힘보자 심판이 있게 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렙도 가부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구하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즉 순교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배도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악행을 받지만은 구차히 면하지 않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아멘. 바칠 때라. 아멘. 그런데 기독교 구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영광의 그날에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고 하는 영화의 이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국면이자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즉 칭의하시고 칭의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마지막 국민이 즉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되는 완료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만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간을 구속하셨으므로 따라서 몸의 구속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으로서는 우리를 위한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죽음에서 새롭게 살리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8장 23절로 24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그리고 4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로 이 미래의 날을 가리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부활되는 날은 커다란 승리의 날이 또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보다 심판 전에 사탄이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에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말씀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에 관해 논하는 문맥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에서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이 사망에 멸망받을 마지막 하나님의 힘보다 심판을 예명하고 있고 이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비롯된 죽음에 대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의 육체를 죽음에서 살리되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그들의 영혼과 재결합하게 하시고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육체도 변화시켜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때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도 모두 다 새로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어.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였고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 21절에서 말하기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을 때에 피조물도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피조물도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또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그 다음에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처럼 새로워진 창조 세계는 더 이상 가시나 엉겅퀴도 없을 것이고 홍수나 가뭄도 없을 것이며 사막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정글도 지진이나 태풍도 독사나 독이 있는 버스나 쏘아드는 벌들도 없을 것을 이사야서에는 누누이 하나님의 첫눈 왕국 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식물을 내고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땅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선전들이 먼저 걸어간 박해와 순교의 정선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도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사랑의 원자탄 고 손양원 목사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사셨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그의 삶이 사랑과 종말 그리고 천국 신앙에 의해 지배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과 의지 시선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 명예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저 영원한 천국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수 지으신 주님 고다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사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주님 고대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려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런 담론은 아득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려 하신다면 그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셔야겠습니까? 그날은 꿈에서나 볼 것이 아니요 허망한 공상과학 또는 신비로운 소설에만 나올 것이 아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치 않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수십 번이나 걸쳐 약속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나의 춤식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게 도와주 그날을 수망 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 정말 신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날을 믿어 선한 일을 심고 복을 했으면 아버지 모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된 저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약속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오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그 소망스러운 날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거룩함과 자애로움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을 유혹하여 세상 길을 좇게 하여 그래서 저 모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하신 역사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혹은 각성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한 주간 동안 샬롬 하십시오. 샬롬.